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서가 짧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음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달부터 다니엘서를 강해해 왔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너무 재밌죠. 지난주까지만 재밌어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가 처음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부분은 역사적 사건, 현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대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루어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6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미래에 관한 묵시예요. 미래에 관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6장까지 이야기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어려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 7장부터 이야기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장은 새로운 부분이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서론 부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1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 2장부터 오늘 7장 오늘까지만 아람어로 썼어요. 당시에 공용어로 썼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히브리 말을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써서 성경에 보면 아람어들을 이렇게 몇 군데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7장까지 말씀들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히브리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도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위대한 작품이에요. 위대한 작품,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먼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우리가 6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는 누가 나오면 다리오 왕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세대 나라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바벨론의 역사로 시작을 했다가 6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의 왕조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시 벨사살 왕으로 돌아왔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장 이야기 이전 이야기가 바로 1장이 오늘 1절 이야기에서 나온 거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야기죠. 이미 6장에서는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앞에서 전개되어진 것과 다른 이야기인데 이 7장서부터 묵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라는 이야기를 진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 여기서 잡았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과 같은 것이 진술,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다니엘서에서는 유명한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본인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지역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맞혀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맞혀서 다 죽이라고 했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 내가 하겠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이 꿈을 내가 말해주겠다 해서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왕은 당신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가 꾼 꿈을 내가 꿨는데도 잃어버렸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맞춰버렸죠. 그래놓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올 나라들, 그래서 머리는 금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나중에 3장에서 두라 평지에 이 자기 신상을 만들 때 몸 전체를 뭐를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왜요? 자기의 꿈에 머리, 몸통 다 다르니까 이때 그러면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면 안 무너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을 다 금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뭐예요? 거기에서 그가 이거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금신상. 금은 이 머리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우리가 6장에서 메대와 바사 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헬라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은 어디요? 로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계속 오지만 결국 발에는 철과 흙이 있는데 쇠하고 흙이 뭉쳐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신상은 무너진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무너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꿈 이야기였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꿈의 두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전체 배경이 네 바람이 불고 네 가지 바람이 불고 큰 바다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짐승이에요. 사실 짐승이라 말했지만 인간 모습이죠. 인간 모습. 사실 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꿈 장면이고요. 두 번째 꿈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꿈을 보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그분이 책을 펴게 되고, 그 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네 번째 짐승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타당 짜장하고 등장하다가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꿈의 장면이 오늘 7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7장 이야기 이렇게 쉽게 풀어주려고 이렇게 요거를 상상하면서 오늘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로 한번 가볼게요. 2절 3절 시작.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금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모든 나라들은요, 그 나라에 그 시작된 그 전설들이 있어요. 전설들이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그 우리나라의 시작에 대한 어떤 그 설화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단군 신화라고 부르죠. 근데 이 바벨론 이 지역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도 창조 설화가 있어요. 창조 설화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 누구냐? 마르둑이라고 믿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마르둑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바다의 신, 혼돈과 바다의 여신인데, 그 여신님이 티아맛이라고 부르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은요, 바다를 주장하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혼돈의 물의 신이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티아맛입니다. 근데 그 바다의 신인데, 그 바다에서 이 바다의 생물들과 이것들을 거느리는데, 이 티아맛은 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둑이 이 티아맛과 싸우게 되는데, 이 싸울 때 마르둑이 뭘 가지고 오냐면 네 바람을 가지고 와요. 여기 2절에 써 있죠. 네 바람. 그쵸? 어디서? 큰 바다에서 싸우죠. 큰 바다. 뭐예요? 티아맛과 싸우는 거예요.
요게 이 페르시아 이쪽 지방의 창조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장의 말씀, 2장서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혹은 구슬로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나 혹은 그 페르시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2절과 3절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이 지역의 창조설화가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다 생각날 수밖에 없죠. 내 바람과 큰 바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역사 현장,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꿈꾸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창조, 이 땅의 이 혼돈과 모든 것들, 그래서 이 티아맛의 피로 궁창을 만들고 그 몸으로 이 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분은 누구냐? 지금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장하시냐? 바로 다니엘을 꿈꾸게 하셨고 그 앞에 느부갓네살에게 꿈꾸게 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이 묵시의 첫 번째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서 나타나는 내 바람은과 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내 바람, 늘 성경은 바다를 말하는 거, 죄악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죄악, 성경의 바다는 항상 이걸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 그 죄악들 곳에 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내 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바람이 불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게 된다.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2절, 3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짐승 나와요. 4절 시작.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는 사자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날개가 뽑히죠. 그래서 이 사자가 두 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 지역에는요, 원래 국기가 이 3색 가운데 사자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오랫동안 자기들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자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와서 요거를 빼버리고 그 알라를 상징하는 그 모양으로 바꿨어요. 원래 거기가 이 팔레비 왕조 있을 때까지 사자상을 거기다 그려놨었습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저 사자는 누구요? 바벨론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처럼 아주 힘차게 날아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개가 뽑혀버려가지고 있는데 땅에서 서서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사자는 두 발로, 네 발로 딱 땅을 짚고 있어서 이 세상을 돌아다녀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두 발로 들었다는 것은 이게 모두가 다 힘이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신상 사건 이후서부터 큰 정신병을 갖게 돼서 그 들판에서 짐승처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죽어요. 저 얘기가 4절 얘기가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이야기고 바벨론도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잘못했느냐를 깨닫고 그냥 완전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는 끝나잖아요. 그렇게 끝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자 이야기입니다. 자, 5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니? 곰 이야기가 나오죠. 5절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래서 몸의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많은 고기를 먹고 강력한 그 왕조가 온다는 건데 이 고음입니다. 앞에서 사자, 고음, 표본인데 다 같은 이에요. 사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자 같다라고 본 것이지 사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사자 같다니까 그냥 사자라고 한 거예요. 곰 같은데 그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이들이 강력하게 이 지역 전체를 패권을 차지하면서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나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게 왜 무너지게 되냐면 한쪽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한쪽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는 지금 다리오가 쳐들어왔고 고레스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었어요. 연합국. 지난 6장에서도 말했지만 이 연합국이다 보니까 항상 법을 무조건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연합이 깨진다고 했잖아요. 메대보다 바사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바사 제국으로 통평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체가 무너지면서 나라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5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6절에 나오죠. 6절 시작.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기서 다른 표본 같았는데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의 머리 넷이 있습니다. 짐승 머리가 몇 개라고요? 네,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이따가 쓸 거니까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표범인데 워낙 빠른데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렇죠.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누가 세우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알렉산드로스라는 유명한 대왕이 나타나게 되죠. 이 다니엘서 이후에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이요, 표범이 빠르듯이 금방 나타나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알렉산드로스가 저 페르시아까지 인도까지 다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날개가 넷도 있고 머리가 넷도 있다고 했잖아요. 나라가 4개로 나눠져요. 실제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카산드로스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고 니시마코스라 해가지고 소아시아 튀리키예 이 지방 이렇게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하고 관계되는 것은 두 왕조인데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두 왕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왕조가 어디에 합쳐지냐면 그 경계선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왕조에 의해서 항상 시끄럽고 싸웠던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입니다. 셀루코스 왕조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프톨레마이오스 지방은 이집트와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까지가 여기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머리 넷이 있고 새가 날개가 넷이 있다는 건 나라가 넷으로 갈라진다는, 그래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거 한 300년 정도, BC 300년 정도 이야기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500년경에 이야기했거든요. 한 200년 뒤에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100년 뒤에 얘기했네요. 알렉산드로스 얘기하면은 한 그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인데요. 7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쇠로 표현하죠. 강력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 헬라 시대가 지나고 나면 로마 시대가 올 텐데 엄청난 파괴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결국 무너지는데 마지막에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걸 봤다니까 야 대단하다, 이런 꿈 다니 이런 꿈을 꿨구나.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시대가 온단다구나. 요거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가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9절 안 나오나요? 9절 10절? 네, 9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절 읽으세요. 내가 보니 9절을 찾아주세요. 꼭 찾아줘야 됩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시작. 할렐루야. 9절 혹시 나옵니까? 9절?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봤는데 왕자가 있죠. 이 현장이 딱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딱 무너져 버리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임금이 앉아있을 큰 보좌가 딱 놓이는데 거기에 뭐예요?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언제부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옛적부터. 옛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옛적부터라면 언제서부터예요? 창조 이전부터죠. 예. 창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 하나님 한 분. 그렇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앞에서 있는 짐승과 다른 그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불꽃이 튀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좌정하시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 문화에서는 왕은 무조건 어디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디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있으면 그게 뭐예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주권이 있고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옆에 탁 대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책들을 펴놓고 계시네요. 이 책이 뭘까?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 그렇죠.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중에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위만 기록되어 있느냐? 21장에 가니까 다른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여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뭐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몸이나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동하지 마세요. 안 보는 분 안 보는 게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실 것 같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할렐루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제 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뭐예요? 예적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 딱 계시면서 책을 딱 펴고 계시는데 그건 뭐예요? 10절에 생명책을 보고 계시면서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그 장면. 즉 앞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짐승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멸망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짐승들이 다 심판받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명들이 잠깐 보존되고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됐습니다. 요게 좀 안타까워요. 요게 딱 끝나버리면 다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를 정해놓더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시고 끝에 끝을 내지 않느냐?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시기를 정해놓고 아직 끝을 내지 않은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나요? 13절 14절 시작.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500년 전에 등장하세요. 요 다니엘의 꿈속에서. 할렐루야.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하늘의 구름 타고.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서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마지막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할렐루야. 요 그대로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장면, 예수님이 이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꿈속에서 보여준 그 장면은 실제 장면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꾸며놓은 게 아니라 진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장면을 누구보다 알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세우시러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 14절에 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 그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또 재밌는데 15절 16절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이제부터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번민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옆에 천천여 만만인 엄청난 그 군사들 그 옆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 그가 누굴까요? 자,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이가 딱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강림,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님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곁에 모셔선 자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왔잖아 이미. 누굴까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뭐예요? 성령님이면 좋겠지만 그의 이름은 4글자입니다.
네 글자예요. 뭘까? 이걸 아주 맞추면 제가 선물 주겠습니다. 누굴까? 아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8장을 아직 안 읽고 했구나. 8장에는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례요한? 8장에 세례요한은 안 나와요.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8장에 가면 그 이름이 뭐냐?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그 전달자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까?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까? 다니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짐승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될까요? 심판의 메시지죠. 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달할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임신 소식을 전해줄 때죠. 임신 소식. 그때가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된 소식은 누가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8장에서 얼마나 또 대단하게 역할을 할지는 8장에 다음 주에 가서 보게 할 건데요. 자, 그런데 17절 18절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왕들이 다 무너져.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진다. 그러나 그 인자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들, 그 나라는 그 성도들이 얻게 될 거예요. 누구의 성도?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 옛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없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이면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도가 누구예요? 그분의 성도가 누구예요? 그분의 성도는 바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가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뭐예요? 그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텐데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만 같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알레이 알람 알레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람 영원 히브리어로 알람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19절부터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자, 이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19절 20절.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19절 20절이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과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의 이가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는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도 있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독립보다 커 보이더라.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세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다니엘이 묘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20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과 이겼더라. 이들이
이게 잠깐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더라. 이놈 때문에 말이요 잠깐 이놈이 승리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놀랍고 무섭고,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당할 일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일을 당할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장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신자가 이처럼, 모신자라는 것은 23절입니다. 모신자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이요 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것과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할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는데 언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요게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이 마지막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있어질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 앞으로 일어날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예, 자, 요거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한때, 둔때, 반때 이게 뭘까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아람어라서 하겠잖아요. 아람어에서 한때는 1년을 말합니다. 그럼 한때는 뭐예요? 1년.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총 합치면 얼마가 돼요?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럼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따져봐요. 몇 개월이에요? 42개월이죠. 그죠? 42개월을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자, 요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있다가 계시록 넘어가 볼게요. 13장 1절. 자, 1절 시작.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엔 신성 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자, 10뿔이 있고 머리는 몇 개요? 머리가 몇 개? 7개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바다는 어디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의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배경이 바다죠. 13장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다가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10뿔이 있어요. 머리가 7이에요. 자, 10뿔은 이미 우리가 이 네 짐승에 볼 때 네 번째 짐승의 머리가 10뿔이 있는데, 근데 머리가 또 7이라네요. 머리가 7인 것은 안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셋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 기억 잘하고 계시네. 자, 첫 번째 짐승은 그러면 머리가 몇 개일까요?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 하나겠죠. 두 번째 짐승은? 그것도 하나겠지.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라고 했어요? 4개. 넷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 1개. 그러면 머리가 총 몇 개예요? 머리가 이렇게 바로 이 얘기예요. 13장 1절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의 머리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뭐예요? 짐승을 각각이었는데 13장에서는 이게 한 짐승이에요. 하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이 하나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짬뽕된 거예요. 이게요. 13장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마지막 짐승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 합쳐져 있는 그 모습이죠.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철저하게 이단을 경계하느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신성 모독하는 그 입들이에요. 그 일들하라는 그 입들, 입을 기억하라고 했죠? 그 입들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을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진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았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뭐예요? 용은 마귀를 의미하죠. 옛뱀이라 부르는 마귀를 의미하죠.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 마귀가 표범, 곰 이런 것들 나타나죠. 이거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 짐승들은 뭐예요? 마귀의 수와
마귀가 부리는 그 종들을 말합니다. 예, 종들을 말하는데 3절 4절을 가보니까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짐승 사탄의 종을 말하죠.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역사하면서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받았을 때 그 마귀가 세 가지 시험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화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7장의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세례자 요한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왜? 거기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3년 6개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할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한 것은 이 권세는 영원하다는 겁니까? 한시적이라는 겁니까?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은 한때, 두때, 반때일 뿐이에요.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다. 마귀의 사탄의 힘은 바로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마지막까지도 그 입을 가지고 뭐예요?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했어요. 뭐예요? 그 입 마귀 사탄들의 가짜 이야기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잘못된 이야기들, 진짜 같은 사자 같은 진짜 복음 같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현혹하는 이 마귀 사탄들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그 죽음의 고통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를.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저 모든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 성도들이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